반갑습니다. 베이스캠프 수요 오전 아름다운 동행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하실 말씀은 로마서 3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로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하는지, 말씀을 먼저 받은 우리가 어떤 삶으로 살아야 할 것인지, 그 말씀이 우리에게 어떤 영향력을 미치는지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3장 1절에서 8절까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범사에 많으니 우선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음이니라.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리요? 그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미쁘심을 패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어다. 기록된 바 주께서 주의 말씀에 의롭다함을 얻으시고 판단 받으실 때에 이기려 하심이라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우리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하면 무슨 말 하리요? 내가 사람의 말하는 대로 말하노니 진노를 내리시는 하나님이 불의하시냐? 결코 그렇지 아니하리라. 만일 그러하시면 하나님께서 어찌 세상을 심판하시리요? 그러나 나의 거짓말로 나의 참되심이 더 풍성하여 그의 영광이 되었다면 어찌 내가 죄인처럼 심판을 받으리요? 또는 그러면 선을 이루기 위하여 악을 행하자 하지 않겠느냐? 어떤 이들이 이렇게 비방하여 우리가 이런 말을 한다고 하니 그들은 정죄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로마서를 계속해서 읽어보다 보면 이런 생각이 듭니다. 유대인이 과연 어떤 모습이었는가? 유대인들은 왜 율법을 먼저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에서 떠나는 삶을 살았을까라고 하는 이런 생각이 들게 되는 것이죠. 로마서 1장의 내용은 이방인들의 죄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일반적인 계시, 자연의 현상들, 그리고 사람들 마음속에 있는 종교심을 허락해 주셔서 그걸 가지고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들을 널리 보이셨음에도 불구하고 왜 너희들은 믿지 않았느냐라고 하는 이 질문에 출발을 한다면, 두 번째는 율법을 이미 받은 유대인들이 너희들이 너무나도 많은 죄를 짓고 오히려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는 이런 처지에 놓이게 되었다. 그래서 특별히 로마서 2장 후반부에 가면 유대인들의 죄를 낱낱이 거기에다가 열거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로마서 3장 1절을 시작하면서 사도 바울이 항변하는, 말하자면 항소하는, 그러면 유대인들이 다른 이방인들보다도 더 나은 것이 무엇이냐? 그들이 정말로 나은 것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부터 버림받은 삶을 살아가는 거니까 우리가 나은 것이 그래도 있지 않겠냐? 우리 이 나은 것을 한번 찾아보자. 그리고 그 나은 것이 어떤 건지, 그 나은 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시금 갈 수 있는 방법은 없느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이 이방인들의 죄라고 하면 로마서 2장은 유대인들의 죄에 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로마서 3장에 만약에 제목을 붙인다면 우리 모두가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말씀이 바로 로마서 3장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항변하기 시작합니까? 뭐라고 항변합니까? 로마서 3장 1절입니다. 이렇게 표현하죠.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땄다라고 하는 것, 이 단어는 비범하다, 특별하다, 뭔가 특출하다, 우수하다라고 하는 이런 표현으로 쓰이는 단어입니다. 그럼 유대인들이 나은 것이 무엇이냐? 우리가 살아가면서 먼저 받은 사람들이 나은 것이 무엇이냐라고 사도 바울이 항변하고 있는 모습이죠. 그 나음, 정말로 유대인들이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비범한 것이 무엇이지? 유대인들이 다른 사람들의 특별히 신앙적인 삶에 있어서 더 나은 것은 무엇이지? 라고
항변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런 모습이죠. 나은 것이 무엇입니까? 2절의 그 해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범사에 많으니 우선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음이니라 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나오는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기록되어져서 쓰여져 있는 그 말씀보다는 하나님의 선언적 메시지가 담겨 있는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죠. 발람의 사건에서도 보듯이 하나님이 나귀를 들어서라도 그 현장을 막고 있는 그러한 모습에서 선언적으로 선포하는 말씀. 말하자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았던 그 선언적인 선포의 말씀. 그것이 바로 오늘 유대인들에게 먼저 행해졌던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절에 보면 이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라고 이렇게 십계명을 시작하면서 선언하셨던 이 선언의 말씀이 바로 오늘 로마서 3장 2절에 나와 있는 그 말씀이죠. 범사에 많으니 우선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느니라. 유대인들은 이미 하나님의 말씀을 선언적인 메시지를 통해서 받았던 사람들입니다. 그 선언의 메시지는 구약에 나와 있는 모든 성경들을 어쩌면 총망라하는 것들이겠죠. 그리고 그 말씀을 필사하는 역할을 담당했던 것이죠.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받고 그 말씀을 필사하면서 그 말씀이 전하여지도록 역할을 부여받은 사람들이 바로 유대인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 일입니까?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을 필사하면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기억하고 그것을 자녀들에게 고스란히 전하여 주는 이러한 모습은 정말로 우리가 어쩌면 신앙의 여정으로서 본받아야 될 것이고 그 신앙의 여정을 통하여서 그것이 우리의 삶 속에서 녹아지는 모습들로 나타나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들이 받은 말씀, 그들이 지켜내려고 했던 그 말씀이 오히려 올무가 되어서 그들은 그 말씀도 없이 허례허식에서 살아갔다라고 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가끔 중고등부나 청년부 수련회가 있어서 강사로 거기 가서 말씀을 전하게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찬양할 때 막 신나서 막 땀을 뻘뻘 흘리면서 정말 오늘 거기다가 다 쏟고 온 정신을 다 쏟고 온 역량과 열정을 거기다가 다 쏟아서 정말 뜨겁게 찬양하고 손을 들고 부르짖고 간절히 정말로 통성으로 기도하면서 주여 주여 하는 이 상황 속에서 정말로 가슴을 치고 통곡하고 눈물을 흘리며 간절하게 하나님께 자신의 모든 열정을 쏟아내는 모습들을 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말씀을 읽고 설교를 하러 강대상에 올라가면 찬양팀이 밖으로 나가는 경우들을 많이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제가 그 찬양팀들에게 물어보기도 합니다. 예수님 누군지 아냐? 너희들이 이렇게 열정적으로 찬양하는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고 생각을 하니? 물어보면 답변을 잘 못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찬양은 그렇게 열심히 하고 기도 정말 많이 하고 있지만 결국 그들에게 주어진 달란트, 그들에게 주어진 재능은 충분히 활용할 수 있지만 결국 그것이 말씀으로 들어오지 않으면 그들 또한 사람들 앞에서 서 있는 리더로서 다른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고 똑같이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 여지이지 않을까요? 어떤 때 집회를 가보면 그런 데도 있습니다. 자신들이 사역을 하면서 그냥 평신도 사역자로서 간사의 일을 감당하는 사람들이 정작 말씀이 선포되고 말씀을 읽는 시간이 되면 가장 지루해하고 가장 힘들어하고 가장 그것에 대해서 자신은 마냥 다 알고 있다는 듯이 거기에 집중하지 못하고 말하자면 정신이 흐트러지는 이런 모습들을 많이 보게 되는 것이죠.
마치 그런 경우 같아요. 장례식장에 갔는데 어떤 검은 양복 입은 사람이 정말로 애절하게 가슴을 치고 통곡하고 울면서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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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밤새도록 그렇게 슬피 울다가 동이 터가지고 이제 새벽녘이 되어지는 순간이 오니까 옆에 사람에게 이렇게 물어보는 것이죠. 아니 근데 오늘 누가 죽었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랑 똑같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실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 특별히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변증할 수 있는 방법은 물론 여러 가지가 있을 것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체험적인 신앙으로 하나님을 변증할 수도 있고, 내가 그렇게 감정적으로 하나님 앞에 받았던 눈물, 기쁨, 감사로도 하나님을 표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정작 중요한 것은 어쩌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그 선언적인 말씀이 나에게 레마로 다가오고 그 레마의 말씀을 내가 다른 누군가에게 정말로 확실한 논리의 근거를 가지고 설명할 수 있다면 그것보다도 더 좋은 무기는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쩌면 유대인들은 그런 것을 간과했기 때문에 어쩌면 하나님에 대한 사랑에서 조금씩 멀어지지 않았나라고 하는 생각을 들게 하는 것이죠. 베이스캠프 교회가 여러 가지 장점들이 많이 있습니다. 교회가 유연하다는 것이죠. 어느 순간 되면 절기에 어떤 예배에 나오지 못하는 가정에게 온 교인이 다 함께 가서 그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 이런 모습들도 만들 수 있습니다. 추수감사절이 되어서 정말 추수감사의 기쁨을 나눌 수 있는 여건을 직접 농장을 하는 그 밭에 가서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같이 식사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이런 공동체의 모습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형제 자매로서의 어떤 공동체 안에서 정말로 그들의 삶의 필요는 무엇인가? 그들을 위해서 정말로 기도해 줄 수 있는 것들은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 이런 고민들도 장점일 수 있지만 그보다도 더 베이스캠프 교회가 가지고 있는 최대한의 장점 중에 하나는 바로 성경을 함께 같이 읽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저희 베이스캠프 교회에서는 주일날 11시에 예배를 드립니다. 수요일날 오전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같이 나누죠. 근데 주일날 오전에 11시에 예배를 드려서 물론 목사님이 해주는 선언적인 메시지도 듣지만 예배가 끝나고 같이 그날 우리에게 주어진 성경 말씀 3장에서 혹은 5장 정도 성경 말씀을 그 자리에서 직접 읽습니다. 그리고 그 읽고 묵상한 내용을 서로가 같이 공유하면서 나눈다라고 하는 것은 어쩌면 기존의 한국교회에서 많은 것을 하지만 그 많은 것을 하는 것 와중에 하지 못하는 성경 읽기를 베이스캠프 교회에서는 하고 있다라고 하는 이런 자부심이 있습니다. 물론 주일날 목사님의 설교도 정말 중요하고 주일날 예배 드리는 것도 정말 중요하지만 그것보다도 어쩌면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오늘 직접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이 내 삶 속에서 어떤 영향을 나타낼 것인가, 자기의 입으로 고백할 수 있고 자기의 입으로 그것을 표현할 수 있다며 그것보다도 더 확실한 간증, 그것보다도 더 확실한 변증은 없을 것입니다. 이게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라고 하는 것이죠. 한 번은 남성들끼리만 모여서 통독을 한 적이 있습니다. 성경을 읽고 가지고 있었던 그 말씀을 통해서 나누기 시작하는데 어떤 분은 정말 눈물을 흘리면서
자신이 그동안 살아왔던 삶이 말씀에 비춰보니까 이러한 삶은 정말 나이가 있어서 부끄러운 삶이었다라고 하는 이런 고백들을 통해서 가슴 절절히 그 말씀이 나에게 다가왔음을 느끼게 하는 모습들도 보여주었습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 자신이 감기에 걸려서 몸이 아픈 지경이 있는데 어느 날 남편이 그런 이야기를 해주더랍니다. 당신 이렇게 요즘 같은 때에 아프면 내일 교회 못 가 라고 하는 이런 말씀을 들었을 때 이 사람이 말씀 앞에서 바로 서려고 발버둥 치고 있고 말씀이 이 사람을 움직이게 하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느끼는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결국 우리는 세상에 수많은 말씀을 듣습니다. 그런데 듣는 것으로 끝나면 그 말씀이 내 삶 속에서 움직여지지 않고 그 삶 속이 내 삶에 있어서 영향력을 미치는 못하는 모습들로 다가올 수 있는데 듣는 것뿐만 아니라 말씀을 직접적으로 소리내어서 읽고 그 말씀이 과연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어떠한 모습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고민하고 생각하고 그 고민하고 생각한 그 결과물을 자신의 입을 통해서 나눌 수 있다라고 하면 그것보다도 더 훌륭한 예배, 그것보다도 더 훌륭한 양육의 모습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결국 말씀과 함께하는 교제, 말씀과 함께하는 양육, 말씀과 함께하는 공동체, 이러한 모습이 될 때 어쩌면 더 건강한, 하나님 편에서 보시기에 건강한 모습의 삶의 여지로 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이죠. 유대인들은 끊임없이 말씀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해 주시는 것이 부담스럽다고 느끼는 경우들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한 사람의 대언자를 통해서 그 대언자가 하는 말씀만 듣겠습니다.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거는 내가 참 부담스럽고 내가 참 그것으로 인하여서 나만의 공간에서 지켜야 될 것들이 많으니까 하나님 직접 이야기하시는 것보다는 대언자들을 통해서 들려주는 말씀 그것만 듣겠습니다라고 고백했던 시절도 있거든요. 출애굽기 20장 19절에 그런 표현이 나옵니다. 제가 한번 들어볼게요. 모세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들으리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이런 표현을 해요.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정말로 두려운 마음에서 그럴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어쩌면 백성들의 마음 가운데는 멀리 계신 하나님보다는 가까이에 있는 모세의 말을 듣고 내가 그 모세의 말을 쫓아가겠다라고 하는 고백, 어쩌면 편리성을 따지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오늘날 교회가 이렇게 세상으로부터 지탄을 받고 어쩌면 교회가 교회의 역할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부족한 부분들이 많이 나타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너무나도 흐트러져 있는 말씀, 너무나도 어쩌면 정제되어 있지 않은 그러한 말씀들이 난무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듣기는 정말로 어마어마하게 듣습니다. 수많은 설교들이 사이트에 올라가고 있죠. 그런데 그 수많은 설교들을 듣고 그 해석된 말씀을 듣고 내가 과연 그 해석된 말씀을 통해서 내 몸이 반응하는가라고 생각을 해보면 그게 참 쉽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죠. 수많은 것들은 영상을 통해서 보거나 듣지만 결국 나의 눈으로 직접 성경을 읽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내가 소리내어서 직접 그 성경을 낭독하지 않는 것에서 어쩌면 그 말씀이 생명력을 잃어버리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생각도 들긴 합니다. 오늘도 마찬가지로 오늘 읽었던 이 말씀을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라도 더 알게 하기 위해서 메시지를 선포하지만 결국 이 말씀조차도 어쩌면 내 해석이 들어갈 수밖에 없고 내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역량이 거기에 투영될 수밖에 없고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적 한계가 여기에 녹아들 수밖에 없는 것이죠. 물론 그것이 수많은 학자들이 연구해 놓고 공부해 놓고 이렇게 전하여지는 말씀이 된다라고 하는 것도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걸 듣고 다시 한번 이 말씀을 곱씹어 보시길 바랍니다. 정말로 로마서 3장 1절에서 8절까지에 나오는 그 말씀이 정말로 목사님이 이야기해 주시는 그 말씀과 어느 정도 일치가 하는지, 그럼 과연 그 목사님은 그렇게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실제적인 삶의 요소로 그걸 적용을 하고 있는지 점검해 보는 것은 어쩌면 성도들의 몫이지 않을까요? 제가 매일 아침마다 5분에서 10분 정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같이 나눕니다. 물론 영상으로 나누기는 하지만 그렇게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첫 번째가 내가 매일 아침 하나님의 말씀을 그래도 끊이지 않겠다라고 하는 제 나름대로의 루틴이라고도 할 수 있고요. 또 한 가지는 나를 지켜주는 콧뚜레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게으르지 않도록 나를 채찍질하게 만드는. 안 하고 싶을 때도 얼마나 많겠습니다. 물론 가끔 빠지기도 하고 못하는 경우들도 생기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끊임없이 그런 과정들을 하는 이유는 내가 하나님 앞에 정직한 모습으로 게으르지 않겠다라고 하는 일종의 콧뚜레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그 말씀을 통해서 나와 함께하고 있는 공동체의 형제 자매들과 같이 소통하고 싶다라고 하는 것이죠. 나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런 메시지, 이런 마음을 받았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메시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오늘 하루를 살 것인가요? 여러분들은 오늘 읽었던 그 생명의 말씀, 아침의 묵상을 통해서 어떤 의미, 어떤 말씀이 나에게 다가오고 그 말씀을 통해서 오늘 하루의 삶은 내 삶 속에서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를 같이 고민해 보기 위해서 하는 것이죠. 어쩌면 이게 목사가 가지고 있는 가장 기본적으로 해야 될 일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점점 더 많이 드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계속 하다 보면 나도 내 스스로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끊임없이 연구하게 되고 그리고 그 말씀을 또다시 짚어보게 되고 다시금 책들도 찾아보게 되고 읽어보게 되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같이 변증할 수 있는 역할도 만드는 것. 오늘날의 시대는 뭐 너무나도 좋습니다. 충분히 그것 가지고 피드백 받을 수 있는 요소들이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말씀과 삶이 어쩌면 같이 갈 수 있게끔 저도 끊임없이 발버둥 치는 것이죠. 그래야지만이 버텨낼 수 있으니까. 그래야지만이 살아낼 수 있으니까. 그래야지만이 그것이 어쩌면 목사로서의 최소한의 자존심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이지 않을까라고 하는 이런 생각으로 하게 되는 것이죠. 결국 내가 그냥 입만 번지르르하게 그냥 주워 들은 것 가지고 그냥 이야기하기 시작하면 물론 뭐 그것도 할 수 있겠지만 그것이 정말로 나에게 있어서 진정한 유익이 될 수 있느냐라고 고민하고 생각해 본다라고 하면 의문점이 많이 생긴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쩌면 유대인들은 그런 면에 있어서 말씀은 미리 받았어요. 이게 너무나도 소중한 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받고 그 말씀을 같이 쓰고 연구하고 그 말씀으로 인해서 이 지금까지의 공동체가 이루어졌던 삶의 역사를 보면 너무나도 귀하고 소중한 말씀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다시금 죄 가운데로 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안타까운 것이죠. 잔 칼빈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유대교와 이슬람교와 기독교가 예수님을 대하는 방식이 다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유대교는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지 않는 것이고 이슬람교는 예수 그리스도를
마호메트의 상대적인 요소로밖에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도 유일한 구원자라고 이야기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기독교는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이야기해요?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 한 분이시다라고 인정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리고 오늘 우리와 함께하는 성령님과 같이 동행하면서 연합의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그분이라고 받아들인다라고 하는 것이죠. 똑같이 유대교도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이슬람교도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기독교인도 하나님이라고 부르지만 정작 중요한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하나님은 인정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그들이 다른 차이점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녹아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로마서 3장 3절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리요? 그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믿부심을 패하겠느냐? 4절입니다. 그럴 수 없느니라.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어다. 기록된 바 주께서 주의 말씀에 의롭다함을 얻으시고 판단 받으실 때에 이기려 하심과 함과 같으니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리요? 그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믿부심을 패하겠느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러면 어쩌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아예 없어질 존재냐?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다 거짓되지만 하나님은 참되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로 하다라고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은 역설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사람이 다 죄악된다고 해서 하나님의 존재가 없는 것은 아니냐? 끊임없이 그러한 질문들은 계속 이어져 왔습니다. 왜 하나님이 선악과를 만들어 놔가지고 인간이 죄짓게 만들었느냐? 하나님들 유대인들을 먼저 선택해 놓고 그들에게 말씀까지 주고 그들이 말씀을 필사할 수 있는 역할을 만들어 놓으셨는데 왜 그들이 다시금 범죄하게 되고 그들을 택한 그들마저도 하나님을 부인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상황에 놓이게끔 만들었냐? 하나님 인간 놀리는 거냐? 하나님 인간을 자기 마음대로 좌지우지하는 그런 존재로밖에 표현할 수 없냐라고 끊임없이 반문을 하는 것이죠.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런 말들이 어쩌면은 하나님을 더욱더 부인하게 만드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히틀러의 부모님은 히틀러가 그러한 상황에 놓이게 될 줄 알고 히틀러를 낳았을까요? 그럼 차라리 낳지 말지. 왜 낳아가지고 그런 자식이 나와서 수많은 유대인들을 학살하게 만들어? 우리나라에서 뭐 있었던 무슨 뭐 지존파, 막가파, 아니면은 무슨 뭐 영아나 유아를 성폭행한 무슨 뭐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차라리 그 부모가 이런 자녀들 낳지 말지, 왜 이런 자녀들 낳아가지고 이런 사람들을 만들었냐라고 그 부모를 욕하는 사람들, 이건 말이 안 되는 이야기죠. 똑같은 거죠. 부모의 입장에서는 자녀들이 어느 순간에든지 돌아오게, 자녀들이 어느 순간까지 정말로 사랑의 모습으로 다가올 수 있도록 계속해서 끊임없이 역할을 감당하려고 준비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5절 말씀에 이렇게 표현해요. 그러나 우리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하면 무슨 말을 하리요? 내가 사람의 말하는 대로 말하노니 진노를 내리시는 하나님이 불의하시냐? 결코 그렇지 아니하리라. 만일 그러하시면 하나님께서 어찌 세상을 심판하시리요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제가 말씀드렸죠. 하나님은 그럼 불의한 사람이냐? 하나님은 불의한 존재냐? 결코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이 다 불의한 길로 갈지라도, 세상 사람들이 다 불의한 모습으로 나타낼지라도 하나님은 참되시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어쩌면 우리가 믿음 생활하고 이것이 바로 어쩌면 우리가 신앙 생활할 수 있는 여건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끊임없이 그거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는 것이죠. 바울 스스로가 유대인이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유대인의 삶으로 살아가면서 정작
하나님은 참되시다라고 하는 이 전제를 갖지 않고서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을 이해할 수 없구나라고 하는 것이 깨달아진 거죠. 우리는 모두 다가 죄인입니다. 이 죄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 그 죄를 뛰어넘을 수 있는 오직 유일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가는 그 삶의 여정을 우리가 어떻게 하면 느낄 수 있을 것인가를 사도 바울은 끊임없이 고민하고 또 고민하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7절 8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나의 거짓말로 하나님의 참되심이 더 풍성하여 그의 영광이 되었다면 어찌 내가 죄인처럼 심판을 받으리요. 또는 그러면 선을 이루기 위하여 악을 행하자 하지 않겠느냐. 어떤 이들이 이렇게 비방하여 우리가 이런 말을 한다고 하니 그들은 정죄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어차피 다 죄인이고 어차피 다 죄에 노출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러면 우리 그냥 우리 의미대로 죄 짓고 또 죄 짓는 상황에 갈지라도 그냥 거리낌 없이 그런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여지로 계속 만들겠냐라고 하는 거죠.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계속 그런 식으로 방법을 내놓는 것은 어쩌면 자기 스스로의 거짓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자기 스스로의 위선을 끊임없이 이야기하는 것에 불과하다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지음받은 존재로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물론 그 지음받은 존재로서 살아가면서 수많은 죄에 노출되고 수많은 죄의 대가를 치르면서 살아가고 있는 삶을 살고 있죠. 그런데 하나님은 거기에서 그치지 않고 우리를 죄에 내버려 두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다시금 돌아오게 문을 열어 놓으신 것이요. 그게 바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세주임을 기억하고 있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구세주 되심을 깨닫고 그 모습 그대로 살아가려고 발버둥치는 삶을 지금도 하고 있는 것이죠. 어쩌면 오늘 이 시간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쏟아져 나오는 이야기들을 듣습니다. 그 쏟아져 나오는 이야기들 가운데 정죄된 것도 있고 정죄되지 않은 것도 있겠죠. 그리고 정죄됐건 정죄되지 않았건 그 이야기를 듣고 내가 말씀의 삶으로 돌아올 수 있다 하면 그분은 어쩌면 내가 거짓된 모습으로 위선된 모습으로 교만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삶의 여정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내가 하나님 편에 돌아가겠습니다라고 하는 다짐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쏟아져 나오는 수많은 말씀들을 듣고도 아직도 나는 그냥 듣는 것으로 끝내버리고 그게 주어진 말씀은 나하고 아무런 상관이 없고 나는 다시금 세상에 돌아가서 또 똑같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면 오늘 이야기하고 있는 유대인들하고 별반 다르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죠. 교회가 더 정직해지려면, 교회가 정말 선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으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그 말씀 앞에 내 자신을 던져놓아야 됩니다. 그게 때로는 거룩한 부담감일 수도 있고 그걸 하기 위해서는 수많은 것들을 감내해야 되는 요소들도 있을 수 있지만 그것이 우리를 살리는 길이고 그것이 우리를 하나님께로 조금 더 인도하게 만드는 여정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는 것이죠. 어쩌면 우리는 다 죄 아래 놓여져 있습니다. 죄 아래 놓여져 있다고 해서 그냥 허무하게 나는 죄인이니까 어차피 죄인이니까 어차피 벗어날 수 없는 굴레니까 그냥 허무하게 살아가는 인생의 삶이 아니라 내가 죄 아래 놓여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아는 순간 나는 내가 방향성을 바꿔 하나님께로 내 방향성을 돌려내겠다라고 하는 이런 영성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게 가능한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 또한 그게 가능한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음을 기억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고 축복합니다. 파이팅!